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구약 73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파수꾼을 세우고 맞서 싸워라. 파수꾼을 세우고 맞서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연합합니다. 적은 연합하는데 오히려 우리 편은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어느새 그들과 함께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네 종족을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두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처음엔 둘이었다가 셋, 넷 이렇게 늘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걸 유식한 한자 용어로 뭐라 하죠? 사면 초가.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성경이 말하길 분노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게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분노하는가? 성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싫어도 죽을 만큼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보수되고 튼튼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듣고 허물어졌던 그 틈이 메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싫어하면서 한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두 기관이 있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단은 더 힘을 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동서남북이 막혔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곳, 열려있는 한 곳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막힌 문제들,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파수꾼은 적을 살피고 움직임을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파수꾼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파수꾼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파수꾼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대적하며 나오는지를 바라보는 파수꾼입니다. 특히 기도의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이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른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죽여라, 한 번은 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2절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분명 내게 음성 주신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12절에는 다시 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죽였다면 큰 낭패가 되겠지요. 분명 아브라함은 사실 모리아산으로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서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내려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업데이트 됩니다. 죽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살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살리는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목적이 있지요. 이삭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명령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업데이트될 때 가고 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와 사업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피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비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 가정, 또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리가 무리로 갈 때 안팎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10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건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나르는 사람들의 손에 힘이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공동체 안에서의 돌멘 소리가 나옵니다. 원문에서 보면 자조 섞인 노래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짤막한 노랫말로 백성들이 읊조리는 절망 섞인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위력이 있지요. 그냥 한두 마디 말이 아니라 노래에 음률을 붙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할 때 그 위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거봐,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70년, 80년 동안 이 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만 버려두셨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틈을 메우던 백성들의 마음 사이로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던 백성들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급습해서 그들을 사륙하고 이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는 소문이 들립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을 예고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신속하게 공격해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이라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그리고 군사들도 비밀리에 움직여서 공격해야 기습 공격이 성공합니다. 오히려 적들은 작전을 떠벌리면서 누설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보고 살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이 있다면 직접 쳐들어오겠지만 그들도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큰 소리만 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사단은 더 두려워하고 더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에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 적들이 이제 막 쳐들려고 하는 그 임박한 그 장소,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 모습은 그냥 말로 겁을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사를 대동했고 이제 바깥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다급합니다. 그러자 가장 전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급히 느헤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곧 적들이 쳐들어올 기세이니까 지금 최전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려내고 이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몇 번이나 요청했다고요? 10번이나. 10번이나 거듭 각 처에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요청 앞에 느헤미야는 느긋합니다. 최전방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리더는 이것을 봅니다. 지금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적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을 건축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싸움에 있지 않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처럼 일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람들과 함께 전쟁 준비를 대비를 하겠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 하나님의 성벽을 계속 쌓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적을 향해서 맞대응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사탄이 웃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질병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때 상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기도로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응원하다가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황인지 사단이 기뻐할 것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자 최전방까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되 대적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곳에 대적들이 볼 수 있도록 칼과 창, 활을 무장하고 이제 우리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서로 말싸움하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물맷돌을 집어들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선포하면서 달려갔던 그 모습, 전투 태세의 모습을 갖춘 모양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름질합니다. 느헤미야는 싸우고 또 싸울 것을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 없고 또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맞대응은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었고 이제 두 번째 대응은 맞서서 싸우는 일입니다. 중세의 전투 영화를 보면 양쪽에 군대가 도열을 합니다. 서로 째려보면서 방패를 들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앞서서 장군 하나가 나오더니 말을 타고 군사들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영화들 중에서 기억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한 장군이 병사들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외치자 병사들은 힘을 내어서 전쟁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둘째는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이 성벽 재건과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내 힘으로,
느헤미야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우리입니다. 두려움이 몰아칠 때 더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힘을 돋우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힘껏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대신 싸울 수 없는 전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고,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